저는 하나님이 수마의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수마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21주년은 그냥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수마의 교회에 귀한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서정환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에 사역하시다가 지금 그 안천교회라고, 정확한 제가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있는 안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로, 또 놀랍게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시고 수고를 하시다가 이번에 마침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교회 주보 보시면 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보에. 밑에 있는 교회가 저희가 15년 있었던 교회입니다. 노스헬든에. 아무 교회도 없었고 한 성도 한국 사람이 없었던 곳에 가서 개척을 한 게 15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교회로 온 지는 지금 6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심무하는 교회에서는 설교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까? 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가 살던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고 저는 이제 그때에 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서 자라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생활할 때에 또 거기에서 담임하시던 목사님들께서 신학 공부하라 권면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도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한 2년 3년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그 장인 어른이 이대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이대 목사님 있을 때 그 셋째 딸, 셋째 딸하고 결혼했고 결혼했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아무래도 장인과 사이가 한 교회에 있는 것들 좋다 해서 저 시골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으로 교인들 7명 있는 글로 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89년도에 경기도 연천에 가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만 30년, 올해까지 30년 했고 그러다가 미국에 어떻게 올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저를 예수를 만나게 하고 아내를 만나게 하고 또 목회를 하게 했던 교회가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서 청빙을 해서 그냥 안 가고 싶었지만 애들이 미국에서 다 이제 자라고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가 부르심은 내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저를 키워줬고 복음을 가르쳐줬던 안천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 지 7년째 됩니다. 2013년 1월에 안천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장로님이 저희 교회 8분인데 5분이 저를 가르쳤던 분이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첫 나왔고 우리 장로님들은 뭐 2대 3대 이런 신앙의 가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들 또 지금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지도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 저에게 안수 집사가 되어 있고, 그런 교회에서 7년 목회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7년 당회를 하면서 한 번도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갈 때에 작년부 출석인은 한 200명, 주일학교 애들 한 80명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작년부가 한 500명 출석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한 200명. 그래서 이제 700명 정도 우리 주일학교 장년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지요. 애들이 여기서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미국에 올 일이 생기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2018년도 5월에는 교단에 이제 그 부총회장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의 부총회장 일 때문에 미국에 들어왔다가 제가 1년 반 전이죠. 뉴저지 소망교회를 와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한테 미국 들어왔다 얘기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년 반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적인 일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바쁠 때에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오직 바쁘면 왔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가 12월 20일에 다시 이제 교회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뉴저지 소망교회에 왔을 때에 조금 약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 약한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찬양이 좀 약했습니다. 그때 제가 1년 반쯤에 왔을 때. 그런데 이제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이 과가 있어요. 박자 무시, 음정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꾸중을 듣지요. 당신은 찬양을 크게 안 하는 게 은혜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예배 단위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 크게 안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게 저희 교회 이제 부교역자가 8명인데 다 찬양의 수준급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8명을 이제 이렇게 교회 부교역자 공고를 내면은 이력서가 7, 8개씩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 찬양을 시켜보고 뽑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찬양에 보통 수준급 전도사님, 부목사님들만 이렇게 들어오고, 제가 갔을 때 찬양대가 2이었는데 지금 5개가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뭐 지휘자들도 아주 정말 세계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대단한 지휘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야,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우리 정 목사님의 약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일부 예배 찬양을 하면서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2부 찬양을 할 때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뉴욕에 10년, 뉴욕에서는 7년 있었죠. 7년 있고 워싱턴에 가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갔는데, 이제 정 목사님과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뭐 같은 노예였으니까, 같은 교단의 노예였으니까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민교회도 10년 했으니까 조금 알잖아요. 이민사회가 어떤지도. 그런데 우리 뉴저지 소망의 교회는 큰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89년도에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잘리지 않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제가 이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앞으로 이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컨설팅을 해라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이 길만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는데 뉴저지 소망의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리라. 억지로 교회는 부흥시키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는 저는 설교를 한 번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다시 이메일이 와서 21주년인데 1, 2부를 하루 부흥회처럼 2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일부 예배를 이렇게 본문 제목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이 설교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갑자기 본문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본문 제목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은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 그걸 다시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선상에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은 더 진취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 말씀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부와 2부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배경서부터 봐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배경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 4장 35절서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4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 성경을 볼 때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했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그날 저물 때라고 했을 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문단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문단을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루 온종일 말씀을 전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비유를 가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때에 이 얘기예요. 이 문맥상.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저편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마가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5장 1절에 보면 저편이 어디입니까? 예,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요즘에는 성경에 지도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를 정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저희 안천교에서는 이제 3번 합니다. 주일날. 1부, 2부, 저녁 예배 이렇게 3번 하는데 3번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씻기도 싫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한숨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이 있지만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면은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씻고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바다 저편으로 가야 된다면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지순례 2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인솔을 하고 2번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북쪽으로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헐몬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헐몬산을 보면 항상 한 20% 꼭대기에는 항상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이에요. 백설이에요. 만년설이지요. 그런데 대개 그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다 보면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바람이 부딪히면서 바람이 시감켜 가지고 바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그 바람이 내려올 때는 바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바람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광풍을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하면 미친 바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칠 광자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그때마다 광풍을 만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건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요. 헐몬산의 바람이 감싸고 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이게 밤에 가서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3절 이후에 읽어보면 정말 광풍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0명이 바다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바람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피곤하시니까 배 고무래를 베고 주무셨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4장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가셨을 거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으면 내일 가자 우리. 내일 아침에 가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밤에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5장 1절 이후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당도했습니다. 배가 막 그냥 미친 바람으로 인해서 다 버리고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마중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 미친 단어가 많이 나오네. 미친 바람, 미친 사람.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만큼 귀신이 들렸나 하면 집에서는 머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신이 센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저 밧줄로 묶어놨지만 센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밧줄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과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잤습니다. 참 감사했던 게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했다. 저는 돌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몸을 때렸다. 이렇게 안 했다고 굉장히 감사해요. 그거 미친 사람이 돌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때려버려. 이거는 최소한 중상이죠. 사망 아니면 중상인데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은 안 때리고 자기 몸을 자해해서 항상 피가 철철 흘렀던.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라.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의 편제상 여단 정도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로마에. 그럼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이 군대의 조직상에 이렇게 뭐 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연대 있죠. 이 연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 있죠. 그런데 연대와 사단 사이에 그 규모의 대대가 그 군대가 여단입니다. 군대사. 그럼 여단은 얼마만큼의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2,000명서부터 5,000명. 요 정도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여단이다. 레기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군대다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에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여단 정도의 군대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말이라고 써야 되는지 뭐 사람이 2,000개라고 써야 되나? 하여튼 뭐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귀신 하나만 들어와 보세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2,000개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중에 거기에 보면은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기를 요청해서 들어갔을 때 돼지 얼마리가 빠져 죽습니까? 2,000마리. 그 귀신이 그거 들어간 거예요. 한 마리당 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인기가 없어서 한가해서 이 거라사 지방을 오셨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가버나움 항구에서 기다렸는데 군중들이 기다렸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몸이 10개라도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날 저녁 때 하루 온종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건너편 거라사로 가자라고 했고 거라사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원래 목적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은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안 갔을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왜 그랬느냐? 이 거라사 지방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죽습니다. 33살에. 그래서 그 4명의 휘하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갔습니다. 땅을 나눠 갔을 때 가장 큰 땅을 나눠 가진 데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그 위에 거기 굉장히 큰 땅을 나눠 가졌는데 이 셀루쿠스의 국왕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10개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10개의 도시. 그 10개의 도시를 뭐라 그러면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데 데가볼리라고 나와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테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것에서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지역, 도시. 그러니까 10개, 테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인데, 그래서 이 셀루쿠스의 왕이 그 지역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헬라가 이제 로마한테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에게 멸망을 해가지고 로마에 이제 유대를 도시화시켰던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폼페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던 폼페이 장군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치권을 줍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그래서 자치권을 주면서 로마 문화를 거기다 다시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볼리 지역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짬뽕된 도시였고 그 지역 곳곳에 헬라와 로마의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그리고 더 안 갔던 이유는 지역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데카볼리 지역, 특히 거라사 지방은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돼지를 키워서 로마에다가 공급하는 도시가 바로 데카볼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데카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절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이 10개라도 감당을 못하던 그 시절에 그 데카볼리,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이 끝났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갖다 책망하셨잖아요.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로 갔고 그 영혼은 구원받았다고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군대 귀신에 시달렸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No, 맞습니다. 왜 no죠?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봅시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친족들에게 가라. 내 친족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럴 때에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20절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카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친족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데카볼리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했다.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이 말씀 속에 재미있는 논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족에게 가서 얘기하라는데 이 사람은 친족에게 가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데카볼리에 10개의 도시들에게 가서 다 전했다는 거예요. 와, 참 이 놀라운 역사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데카볼리 지역을 딱 한번 방문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8장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데 보세요. 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 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거기 이제 바닷가니까 갈릴리 바다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일 동안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집회를 해요. 3일 저녁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7병2호의 기사이적을 베풉니다. 7병2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5병2호예요. 이건 5병2호와는 다른 기사이적입니다. 왜냐하면 5병2호의 기사이적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5병2호의 기사이적과 7병2호의 기사이적이 다르다 하는 것을 학자들은 분명히 한 단어 가지고 설명합니다. 5병이의 기사이적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벳세다 광야. 벳세다 광야는 가버나움의 옆에 도시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벌어졌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병이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배불리 맞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바구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기였습니다. 이 조그만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머리에 미고 다녔던 그 바구니 같은 거. 그런데 7병2호는 그렇지 않았어요. 7병2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얼만큼이 남았다 그래요? 7 광주리가 남았다. 광주리는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게 표시가 안 됐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큰 이 어깨에다 매는 기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100% 이방인들이 들고 다녔던 그 무엇을 담는 용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광주리가 남았다. 7병이어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었다. 5병이어의 기사이적을 나타날 때 거기에 참석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건 가버나움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데카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3일 동안 가르치시고 기사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데카볼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 돼지 키우는 지역. 그러면 제자들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데카볼리 지역의 거라사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기 갔을 때에 남자만 이게 몇 명이에요? 4,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란 인원이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인기가 거기에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소식을 그 지방 사람들에게 얘기했길래 그렇죠. 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자랑을 했길래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하셨을 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겠느냐.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마가복음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아마 첫날에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다 떠지니까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한다. 저는 우리 2020년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 안천교회에서 1월 첫째 주에 할 설교라고. 왜냐하면 2020년도 우리 안천교회 표어가 제가 섬기는 표어가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안천교회가 가진 방향성은 이제 교회를 넘자. 교회 안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죠.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서 세속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 표준이 되는 그러한 우리 안천교회에게 주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걸 가지고 제가 2020년도 교회 목회 방향성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첫 설교를 이건데 갑자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지경을 넘었던 두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경을 넘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라사,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지역, 부정한 지역, 더러운 지역, 그래서 피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넘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한 것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친족에게로 가라, 가족에게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가족에게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거라사 사람들에게 뛰어가 얘기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대가볼리 10개의 지역의 도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분에게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소식도 없이 그 지역을 가니까, 이야, 그 안 누구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그분이 저기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갔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3일 동안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지쳤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뉴저지 소망의 교회가 21주년이니까 이제는 교회를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저지 안에도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의 친족에게 가서 말하라. 너의 남편, 너의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저지의 하나름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이 지경을 여러분들이 넘으셔서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에도 가시고, 이 주변에 정말 한인들이 없는 지역 스페니시 분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남미도 가십시오. 아프리카도 가시고. 저희 안천교에서도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5년 전서부터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조그만 마을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랬던 것이 학교를 짓게 됐고, 그래서 유치원을 졌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좀 몰려드니까 초등학교를 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짓고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20분 떨어진 데서 라이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해요. 친구 선교사님. 제가 싱가포르에서 3년 공부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한 친구 선교사님이 거기서 20분 정도 떨어진 데서 라이프, 시아노쿠빌이라는 데서 라이프 대학을 해서 이제 나는 초등학교까지만 하면 되겠다 하고서 초등학교 하고서 우리 교회가 멈췄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덕 들었습니다. 땅 사고 예배당 질 때. 근데 문제는 캄보디아는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거진 학교가 불교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약했던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그 빠떼랑 안천 초등학교인데, 유치원 초등학교인데, 이제 안천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딱 졸업하면 애들이 중학교는 어디로 가느냐? 절로 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다 우리가 후원해서 짓는데, 그래가지고 우린 거기에 절에 중학교에 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 다시 모집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애들을 절로 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땅을 삽시다. 그래서 다시 땅을 갖다가 원래 840평을 샀는데 860평을 더 샀습니다. 중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을 갖다가 초등학교 건물만 짓는 거로 해서 건물 8칸을 4칸씩 해서 2층으로 올렸는데, 다시 중학교 과정 하려니까 건물을 갖다가 3칸, 교실 3칸에 2층으로 올리니까 교실 6칸을 했는데 1억 4천 들었습니다. 교실 짓는 데만. 감사한 것은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한 10몇 명인데 다 예수 믿습니다. 애들이 7시 반이면 모여가지고 250명, 280명인데 애들이 먼저 예배 드리고 공부합니다. 저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끝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는 우리 친구가 하는 라이프 대학 내에 부속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 동네 고등학교 없어요. 절이 있으면 우리 또 져야 돼요. 절에 고등학교에 있으면. 근데 없고 이제 시아노쿠빌로 가야 돼요. 그 시아노쿠빌로 가면 우리 친구가 있는 라이프 대학 내 부속 고등학교 그거 가면 되고, 거기서 대학교 라이프 대학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우리 라이프 초등학교 출신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한국에 다 부르자. 라이프 대학 졸업하면 불러서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게 해서 캄보디아로 다시 보내자. 제 소망이 그겁니다. 아마 걔들이 여기 있는 애들보다 더 신앙으로 잘 교육받았어요. 빠떼랑 안천 유치원 다녔죠. 2년. 빠떼랑 안천 초등학교 6년 다니죠. 빠떼랑 안천 중학교 3년 다니죠. 거기다 라이프 고등학교 3년 다니죠. 거기 다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라이프 대학 4년 다니죠. 거기도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애들이요, 유치원 들어갈 때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침마다 예배하는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걔들 대학 졸업하면 제가 약속합니다. 매년 해마다 갈 때마다. 우리 큰 교회 아니에요. 우리 안천교회도 시골 교회고. 그런데 그 빠테랑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학교 짓고 그랬지만 다 주고 올 겁니다. 우리 하나도 재산권 행사 안 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자녀들만 보내주세요. 잘 키워놓겠습니다. 당신 나라에 정말 큰 힘을 만들겠습니다. 우린 그 욕심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올해 학생들이 처음에는 몇 명 안 왔었어요. 올해 학생들이 80명 왔습니다. 거기는 10월 달에 신학기인데. 그래서 더 이상 뽑지 말라 그랬어요. 또 건물 져달라 그랬죠. 우리가 뭐 돈을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물 6칸 짓는데 1억 4천을 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뽑지 말고 한 반에 30명씩만 뽑아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재들만 뽑고 그 학교 들어오게 하려고 새벽 2시부터 줄 서고 그런 학교 만들어 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하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성은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예수님 만난 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즐거워하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나도 좀 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저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뉴저지 소망의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200여 명 된 교인들을 가지고 했을 때 엄두도 안 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200여 명이 500명이 넘는 장년부를 주셨습니다. 한 주의 헌금이 지금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주 헌금이. 그런데 지금은 그 헌금을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제가 그래요. 헌금 남겨두면 쌈합니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교회이지만 항상 밸런스 제로인데 어떤 때 마이너스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저는 뉴저지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정말 태평양 건너서 좋은 소식 날마다 저희 쪽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넘지 않았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가정의 카테고리를 넘었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넘었고 데카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세기 뉴저지 소망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